사람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되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하며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선택하여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9장과 30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9장, 교만한 악어, 의지하지 못할 갈대의 지팡이인 애굽. 두 번째 29장 17절에서 21절, 애굽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중흥 예언. 17절, 주전 571년 1월 1일에 계시된 말씀. 18에서 20절, 두로 심판을 대행한 품삯으로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애굽 정복 허락.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 그 군대의 수고의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리라. 이것이 그 군대의 품삯이라. 21절,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리라. 오늘 말씀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이 되는 해에 1월 1일에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였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은 애굽 심판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뒤로 17년이란 긴 세월이 있은 후였습니다. 이 시점은 바벨론이 두로를 13년 동안 공격했지만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두로 심판을 수행하였지만 수고한 대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한 나라도 이기지 못한 바벨론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이었던 애굽을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과정을 자신의 뜻 안에서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곧 바벨론은 애굽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애굽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첫 번째 예언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즉,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지만 이스라엘은 열방에 대한 심판을 통해 메시아의 나라가 될 것인데 이 두 사실이 강하게 대조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30장 1절에서 17절, 바벨론을 통한 애굽과 그 동맹국들의 심판의 사중 예언. 1절에서 2절, 인제야 너는 예언하라. 2절에서 5절, 첫 번째 심판 예언, 심판의 임박성 부각.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라.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라.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라.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6절에서 9절, 두 번째 심판 예언, 전락과 황폐의 부각.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같이 되리라. 내가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라.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10절에서 12절, 세 번째 심판 예언, 바벨론에 의한 사륙의 부각. 느부갓네살 왕이 손으로 애굽을 끊으리라. 13에서 19절, 네 번째 심판 예언, 여호와의 심판 주도.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높 가운데서 부수리라. 애굽 땅에서 다시 왕이 나지 못하게 하리라. 모든 도시를 황폐하게 하리라. 그 성읍의 주민들이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자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자신을 의지하게 했던 애굽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도와 협력하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들의 원수인 사단의 오른팔을 친히 꺾으십니다. 30장 20절에서 26절은 에스겔이 주전 586년 곧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해 1월 7일에 애굽과 관련하여 받은 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가 4월 9일이므로 본문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불과 3개월 전에 받은 계시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인제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애굽 왕의 팔을 꺾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팔은 힘이나 능력, 권세 등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팔을 꺾었다라는 것은 애굽 왕의 힘과 권세를 꺾었다는 말입니다. 언제 하나님은 애굽의 팔을 꺾으셨을까요? 바로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입니다. 애굽이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선민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선민으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게 함으로써 결국 선민이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곧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는 사단의 역할을 애굽이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인 애굽의 팔을 하나님이 치셔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악의 무리의 권세를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악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함께하지 말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있고 주의 은혜가 있으며 주의 축복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있어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바빌론 왕과 애굽 왕 두 사람의 완전히 대조되는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애굽 왕의 팔은 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강력한 나라보다 더 위대한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의 힘을 빼앗아 가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패망하고 암울한 인생을 사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에게 힘을 주시느냐 아니면 함께하지 않으시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귀와 영화,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팔을 꺾으신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는 가인, 에서, 사울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불행한 삶을 살았고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팔에 힘을 주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람, 다윗,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으로는 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얻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람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 주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과 배반하게 만드는 모든 사람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힘을 꺾으시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직 나의 힘이요 능력이신 주님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